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관한 설교를 2달여 동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 좀 계속 살펴보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바로의 예배, 그리고 모세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 그대로 전하거든요.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하여야 되니까 우리 민족을 내보내라 라는 요구를 하라고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바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절기를 드리자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자신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으로, 또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관점으로 어떻게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계속 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봤던 바로의 논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려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본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적 상황에서 볼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누가 갖고 있느냐, 정말 무서운 사실인데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회에서는 예배란 무엇이다, 기독교란 무엇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다, 예수란 어떤 분이다, 혹은 불교란 어떤 것이다, 우리 절에 가서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무슨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은 자신들은 행하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고 기독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에 걸맞는 삶을 살 때, 저들은 진정한 종교인 같아, 혹은 기독교인 같아, 예수의 제자 같아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볼 때 성경적 가르침과 어긋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를 갖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하지,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에 관해서 개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성도님들이 나 자신과 남들을 비하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하는 말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기회를 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 할 일이 없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의 모임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들은 별로 쓸데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하적인 생각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이 갖지, 절대 약수사에 있는 사람들이 갖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문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지금은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체 내의 불신앙적 요소들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그러한 의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견에,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배하는 귀한 분들은 그래도 그런 의식을 갖지 않고 더 좋은 의식을, 우리가 예배하고 주께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제법 많은 인원이 그러한 모든 행위에 관해서
하찮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임마누엘 교회 교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예 또 안 나오는 분들은, 잘 안 나오는 분들은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그 의식이 있어서 내 속으로 스스로 나 자신과 교회를 비하하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비하하면서 전체가 하나 되어서 힘있게 가는 데에 치명적인 타격들을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오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기회를 삼고자 해서 지금 예배에 관한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라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그래서 모세편에서는 지금 바로도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죠. 바로의 말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가는 죽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예배의 요구는 예배를 생명을 내걸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의 문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했는데, 오늘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밀접하여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부근에서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거기에서 날마다 조상 치르는 그 일을 보면서 그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장세 지내는 흉내를. 이 공동묘지의 부근에서 살았더니 그것을 보면서 생활하는 내 아이가 그 흉내를 내는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사를 결정해서 이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웬걸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그가 역시 또 장사하는 흉내를 내면서 놀이를 하더라는 거죠. 시장 근처도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흉내내면서 제례나 예법 같은 것들을 배우고 또 학문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맹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맹자 어머니 가서 3번 이사를 하면서 그 아들을 잘 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부모가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여건과 장소, 공간을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랑 김유신이 있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이 화랑이었을 때에 아주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관이라는 기생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면서 매일 그가 훈련이 끝나고 나오면 집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여야 될 그 화랑도가 매번 그 천관이라는 기생집에 들리느냐고 어머니를 속여가면서 그 일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한 그 어머니가 이제 김유신 장군에게, 자기 아들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주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진 화랑으로서 그렇게 여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잘못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제 김유신이 다짐을 하죠. 나도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장군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좀 잘못된 길로 걸었고 잘못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잘못된 장소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훈련을 끝나고 말을 타고 오는데
피곤한 차에 잠이 들었는데 말이 히힝하고 다 왔다고 자기를 내리라고 해서 깨서 봤더니 천관 기생의 집 앞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습관대로 그렇게 왔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김유신이 내려가지고 네가 아무리 미물이긴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느냐 라고 하면서 칼을 빼서 그 말의 목을 잘라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천관이라는 기생도 참 사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그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그 의지를 알고는 그가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 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절 이름 중에 천관사라는 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기에 합당한 여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것에 전념하려면 그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있고 도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관적인 그 분명한 확실한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의 예배의식과 모세의 예배의식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때 일어난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가 10가지를 내릴 것이다. 많이 내릴 것인데 그걸 다 내리기 전까지는 그들이 완악해져서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고 지금 네 번째 파리재앙이에요. 이 파리재앙이 내려지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바로가 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보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가서 이 땅에서 너희 지금 나가거들랑 굳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가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했더니 이제 이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 모세가 하는 말은 누구로부터 들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라는 그 장소까지도 이렇게 분명히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일단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여하튼 근데 왜 드리지 말라고 했느냐? 왜 애굽에서 드리지 못했느냐? 그냥 애굽에서 여지껏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었을 거면 여지껏 애굽에서 했었으니까 굳이 나가서 드린다고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여지껏 못하고 있었거든요. 못한 이유가 뭐였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라는 것입니다. 예, 여지껏 왜 예배를 못 드렸는지 알아요? 모세도요. 그가 40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섰을 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상태에서 나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자기를 키웠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수받았던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 여호와라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지금 신앙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로부터 예배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모세를 받아줬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 애굽의 상황이 저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와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 예배하는데 예배의 핵심을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자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은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헌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11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안 하지만은 결국 핵심 인원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게 다 예배예요. 예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 기도, 헌금, 또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의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배는 드리지 않고 성경은 없었지만 그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구전에 대한 그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집단적인 그러한 신앙을 결속시키고 민족을 결속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방편인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바로는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지금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는 애굽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려요. 당연히 돌로 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우리 집에서도 예배 드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웃에게 방해가 될까 봐서 찬송도 큰 소리로 못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집에서 해라. 꼭 교회 가서만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요거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3분의 1로 축소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에 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증명되었으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들은 하시지 마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네요. 그래서 27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사실은 사흘길이라고 했지만 예배 드리려면 사흘길을 나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우리에게 해줘라, 우리를 내보내줘라 라는 요구죠.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것이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바로가 그 다음에 부가 설명한 것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 보내주겠다. 그러면 내가 내보내주겠다. 근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굳이 말하면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마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라. 너무 하나님에게로 치우치지 말고 나와의 관계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예배하라 라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어정쩡한 자세, 중도적인 자세,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둘을 섬기겠다는 거죠. 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줄타기 하면 되지 않냐. 굳이 왜 나와의 관계를 아예 관계를 절단하려고, 끊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세상적인 모든 삶, 이 바로가 말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물질적인 혜택, 보호함, 또는 쾌락,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관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교회의 가르침과 세상적 가치와 충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교회 편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적당히 둘 중에 이렇게 잘 줄타기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훌륭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과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장소를 선택하는데 예배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기에 편리한 곳에 우리의 주거지를 마련하여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하나님의 조건은 그리하면 너를 창대케 하고 또 그리고 내가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부름을 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그는 계속 제단을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만큼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처음 한 것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또 옮기고 난 다음에 8절에서도 옮기고 난 다음에도 또 제단을 쌓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요, 굳이 말하면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또 조금 지역을 옮기자마자 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 드릴 공간을 확보하고 그곳에 예배 드릴 모양새를 갖춘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겠다는 의미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고 싶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가까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불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놀랍게 창세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굳은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교회를 세우거나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자마자 그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하는 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분들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축복을 주려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절단하고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여건을 우리는 끊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를 하려면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신앙적인 가치를 포기하여야만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그 이해관계에 얽혀서 중간에 회색지대에서 어중쩡한 중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운 그 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종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했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진을 치는 구성의 그 규정에서도 무엇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준 거죠. 민수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교회가, 성전이 중앙에 있고 그 성전 중앙으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뿌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이 성전에서 나팔을 불 거거든요. 그 성막에서. 그러면 전부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 그 진을 친 것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약 5km 반경 내에 전부 진을 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각 나팔을 팍 불면 한꺼번에 그걸 전부 알아듣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부르는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백성들이 지금 저기 들어온다. 뭐 다 신호가 있어요. 나팔 소리가. 그 나팔이에요. 그 나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메이플라워라는 그러한 배를 타고 그때 영국에는 그 영국 국교회, 지금의 성공회인데 그것이 국교회라고 해서 다른 청교도도 신앙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 그때 신대륙이죠. 그거로 이주를 했습니다. 정말 숱한 고생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의 농사를 잘 짓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과 함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 아닙니까? 그들이 그 미국에 내려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런 공공기관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미국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식에는 취임식 손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저렇게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며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때 맹세할 때 그 앞에 그 오바마 대통령 아내 같죠? 그 성경을 이렇게 맞네. 성경을 들고 미국 대통령들은 항상 이렇게 취임식 선서를 할 때 성경 앞에서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래가 언제부터 되어 있었느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선서할 때 사용했던 성경이 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들은 역대로 취임식 선서를 할 때 꼭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라고 맹세를 합니다.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많은 경우 조지 워싱턴의 그 성경을 갖고 한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따라서 그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 뭐 자기가 어느 때 사용하던 성경, 또 조상 누가 사용했던 성경, 뭐 이런 것들을 그 선서할 때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저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바로 저 성경인 거죠. 그리고 미국에 달러가 있습니다. 저 달러에는 무슨 쓰느냐? In God we trust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기하죠? 이 달러에 저런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신기하죠? 그 돈이 전 세계 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축통화라고 그러죠. 지금 이 달러의 기축통화를 뒤흔들려고 중국이 무한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하나님 중심 안에서 생활해 보려고 애쓰던 선조들에 의하여 그 신앙 유산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편의 주제시인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친밀하면서 그들의 떠들썩하고 세상을 조롱하며 남을 비웃는 그 악의 삶에 그들이 껴서 가까이 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들을 좀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왜 노조를 싫어하고 왜 이쪽 그런 운동권들의 그러한 의식을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 의식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여기 아파트에서도 데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게 이상하게 그 운동권의 그 의식이 아파트 자치 주민회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여기 뭐죠? 이건 데모라고 그래 뭐라 그래 이렇게 뭐 해서 뭐 하지 마라 보상하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공지를 하는지 알아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상을 1인당 3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그 보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제외합니까? 이걸 해서 쟁취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 같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보상이 나온 거지 이 티켓 들은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악에 끼는 거예요. 이건 악이다. 이건 뭐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도 끼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악인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시편 기록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가까이 함이 복이 아니고 그 쾌락과 가까이 함이 복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매일 하는 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부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2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대가 교회보다 훨씬 앞섰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올바른 것들을 제시한다고 하는 스스로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신앙은 신앙만의 독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르침은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교회 교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목사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본인들이 대단히 훌륭한 것처럼 자신 있게 그것도 교회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야근 것처럼 예배 빠지고 여러 가지 봉사하지 않고 씹을 줄 않고 지혜롭게 잘 적당히 생활하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데 좀 미련하게 참 무식하고 모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갖춘 게 없으니까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교만함을, 잘못된 허세를 우리 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기 위하여 그러한 분별을 하고자 이런 가시적인 예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가시적인 예배를 해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여건을 쟁취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 아까 그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바로와 모세와의 그 다툼, 그거만큼이나 아주 분명한, 저에게는 매번마다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저거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굳이 말하면 남편이 없는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유익하다.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앞에 쭉.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압니까? 저는 저런 가르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만약 결혼 안 했냐? 결혼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혼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지금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형성된 상태에 있느냐? 그러면 이걸 청산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주님을 섬겨라. 내가 종이냐? 주인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상태를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삶의 여건에 관해서. 그런데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냥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내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면 교회를 가야 되고 저녁 예배도 가고 성경 공부도 가야 되니까 교회 주변으로 이사 가지 말고 멀리 이사 가자고 그래서 이사 간 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도 하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의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저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아브라함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라는 거죠. 뭘? 생명을 내걸고서라도. 그러나 그 여건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이단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단은요, 지금 가정에서 나오라, 부모를 버리라, 배우자를 버리라,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기회가 되거들랑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주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청년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는요, 사실은 가장 교회 가까이 이사 와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멀리 가잖아요. 교회와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교회 오지 않잖아요. 마음이 간혹 있을 때는 교회 옵니다. 그러나 교회 정말로 오겠다고? 그러나 신앙이 들어서 정말 예배하고 싶을 때만 꼭 교회 옆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죠. 그것도 한 달을 못 가죠. 또다시 점점 더 멀리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해석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하여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은행과 재정의 중심지였고 의를 제조업의 중심지였고 의학적으로 상당한 지위가 있었고 유대인 인구가 극히 많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중앙정부, 로마의 중앙정부로에서의 자원, 자본 지원도, 자금 지원도 자존심 상하다고 거부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이 라오디게아였고 이 도시는 너무 풍요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을 정의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는 절대로 취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해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은 바로 그 무관심한 태도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코 그리스도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반항하게 마련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호소하는데 그의 대답이 좌우간 무관심하다면 분명히 그 사랑은 실망과 좌절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쟁취하는 것에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소원을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내 베델에서 내가 잠잤고 베개했던 이곳에 제단을 쌓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드디어 20년 만에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들을 10년 이상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딸 하나 디나밖에 없었는데 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친 오빠들 2명이 레위와 시므온이 술수를 써서 세겜의 남자들을 죽여버려서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가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 왜 세겜에서 사냐?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을 뒤로 미룰수록 우리에겐 더 큰 위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24장 14절부터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나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접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는 저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뭐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했더니 온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 사이에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을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절제 없는 사람들, 이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복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그 중에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아까 중간에 말씀 전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는 복이 된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